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 가운데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 회칠한 가정이라는 이름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회칠한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이 회칠한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 회칠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뜻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칠한 무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덤을 고의로 만졌다든가 아니면 부주의해서 모르고 이렇게 스쳤다든가 하면 이 무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덤을 스친 사람이나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정결 예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또 격리되어 있어야 됐고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무덤을 은연중에라도 스치지 않기 위해서 이 무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석회가루를 다 뿌려놨어요. 여기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조심해라. 근데 이 석회가루를 하얗게 뿌려놓으니까 멀리서 햇빛에 반사가 되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속에는 죽은 뼈들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외적인 모습도 또 입고 있는 옷들도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서 죽은 사람의 뼈가 그 모든 것에 가득한 것처럼 그 마음에는 미움과 정욕과 불법과 모든 악한 것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겉과 속이 무척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참 전형적인 회칠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삭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냈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봐서도 알지만 이삭은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방 땅이었는데 그 땅에 살면서도 이제 자기 종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 원주민들이 와서 싸우고 다투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면 다투지 않고 그냥 내주었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르호봇의 은혜를 좀 받았는데, 또 여러분, 그가 살고 있던 땅이 블레셋 땅이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너희는 이제 너무 갑부가 되어서 우리의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멀리 떨어져서 그 땅을 지켜보고 있었고, 후에 이 아비멜렉이 내가 잘못 판단했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 하면서 사과하러 왔었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한 말이 이겁니다.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방 왕인데 이삭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삭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니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시집 온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왔어요. 하란 땅에서 여기 먼 곳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줄 그 믿음의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준다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도 전혀 선한 것이 없어요.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믿음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과 똑같은 가정의 모습이었던 어떤 회칠한 가정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진정으로 회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은 더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많은 것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 가정이 신실해질 수가 없어요. 요즘 제 마음에 계속해서 드는 것이 정말 믿음은 치열한 싸움이다. 누구랑 싸우나요?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여서 그곳에서 온유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그것에서 겸손과 절제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화평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 치열한 내 마음의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편한 곳이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가정은 마음의 전쟁터가 아니고 육체적인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는 내 마음의 싸움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군대 기간에서 복무하는 그 기간을 현역이라고 말합니다. 현역 군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제대를 해요. 제대를 하면 곧바로 예비군이 됩니다.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은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게 하루가 됐든지 한 3일이 됐든지 예비군 훈련장에 가가지고 실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할 때 입고 나온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옷이 잘 안 맞아요. 살찌니까. 저도 참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어쨌든 안 맞는 옷이라도 어쨌든 입고 가서 하루든지 3일이든지 가서 진짜 총을 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는 진짜 군인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예비군들은 이제 실제 군인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예비군의 시간도 좀 지나가면 이제는 하루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다가 예비군이 다 맞춰지면 민방위로 소집됩니다. 이 민방위는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통지가 와요. 집으로.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모이세요. 새벽입니다. 한 6시쯤 7시쯤 모여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신분 확인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거마저도 다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나죠. 그렇게 다 끝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좀 나오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현역 군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날마다 내 마음이 옛사람과 싸우죠.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싸우죠. 그것이 그냥 현역 군인 같아요. 날마다 싸워요. 또 어떤 사람은 예비군 믿음. 그냥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은혜가 되면 그때부터 한번 좀 1년에 몇 번 정도 치열한 전쟁을 해보는 예비군 믿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민방위 소집 믿음도 있어요. 출석만 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치열한 전쟁을 찾아보기 힘든, 물론 민방위 소집마저도 끝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진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현역 군인 믿음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내 스스로가 마음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평안과 화목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있으려면 나부터 낮아져야 되고, 나부터 겸손해져야 되고, 나부터 온유해져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겉은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가정 같으나 속은 완전히 죽은 뼈만 가득한 회칠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 정말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맞나 싶을 정도로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26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두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헷 족속의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의 자격에서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아들을 불러서, 자신도 이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 이삭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이삭이 부른 아들은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사실은 야곱을 부르는 게 맞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가서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게 해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외형적으로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죠. 당연히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축복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게 전쟁이 나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물었을 때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삭과 리브가 다 알아들었어요. 마음은 좀 불편했겠죠.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부를 아들은 야곱이어야 됩니다. 에서에게는 이 상황을 잘 설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펼쳐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계획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여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에서를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잘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축복권을 다 받았고 나도 모태신앙이고 지금 내가 이 나이 되기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라는 그 신앙의 테두리, 신앙의 형식,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자기가 결론을 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 의견 존중하십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인데 그러면서 그냥 사람 뜻대로 결정을 해놓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각 가정에 선하신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마치 이런 것처럼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내려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다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안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 무엇이지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응답이 되고 성경을 보다 응답이 되고 찬송을 하다 응답이 되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날에는요 다 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그 과정을 못 하잖아요. 말씀은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물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꼭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 말을 그 리브가가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때부터 이 가정 전체를 뒤흔들 만한 속임의 행동을 준비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요.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축복을 다 주신다고 한다. 이거 우리가 뺏길 수 없어. 그러니 너 아버지 축복을 네가 다 받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8절 보실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거라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내 아들아. 1절 중간에 보니까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부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벌써 가정 안에 화평이 깨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가정이거든요. 밖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래요. 이방 왕마저도 감동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 안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따로 있고 어머니의 아들이 따로 있어요. 벌써 이미 화평이 깨져서 서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가 갖느냐 저기가 갖느냐 이미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럴 수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온유와 절제와 겸손의 싸움을 해야 우리의 가정 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갈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다 듣고 이제 그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사냥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요리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마쳐야 돼요.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형 흉내를 내야 된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피부예요, 피부. 털. 형은 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손을 잡고 축복해 줄 텐데 이 털이 없으면 이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니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이 털이 없으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사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어머니가 예전에 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잘 설득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 속이다가 이게 다 발각이 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못됐을 때 나에게 오는 화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는 아무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엄마가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혹 이것이 들통이 나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게 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내가 다 받겠다. 그럼 너는 내 말만 따라와라. 그 13절에 보니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염소를 가서 붙잡아 와라. 여러분, 야곱을 편애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열심히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겨져서 자기가라도 그 말씀을 좀 이루어 나가겠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남편을 이삭을 설득해야죠. 분별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분별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 그 이삭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이런 속임의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편애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소위 리브가 프로젝트, 리브가 이 계획,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 아들이 잘 돼야 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잘 돼야 돼. 축복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이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광야로 쫓겨나요. 외삼촌 집으로 쫓겨납니다. 광야로 가는 중에 죽을 뻔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쫓겨났죠. 여러분 이 외삼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속이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한 수 위예요. 그 외삼촌한테 속여가지고 속임당해가지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전히 시퍼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에서가 생각이 나니까, 형이 생각이 나니까 집으로도 오지 못하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광야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그런 결론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나요?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와. 그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똑같아요.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너는 부모만 믿고 따라와. 너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 이런 권면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면은요 광야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느냐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왜요? 내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보니 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이것은요 광야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주 겉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회칠한 가정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시작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줬어요. 아버지 입맛대로 만들어 줬습니다. 야곱이 물론 이제 그 새끼 그 염소의 털을 온몸에 다 붙였어요. 다 붙였어요. 아주 잘도 했어요. 근데 처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그 사람 털하고 짐승의 털을 구분을 못 할까요? 아무리 좀 분별력이 없어도. 어쨌든 온몸에 털을 다 붙이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갔습니다. 가서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 중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게 들통나잖아요. 나는 에서가 아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에서 흉내를 내야 되는 건데 목소리도 얼마나 비슷하게 연습을 했을 것이며 붙여놓은 이 털이 떨어질까 봐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이 시간을 견디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속였습니다. 음식으로 아버지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옷의 향기로 아버지의 코를 사로잡았고 이 털로 아버지의 촉각까지 다 사로잡았습니다. 완전히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중간에 뜨끔한 상황을 만들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여기서 정말 들킬 뻔했죠. 근데 어쨌든 잘 넘어갔어요. 완전히 속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못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야곱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내가 금방 얼마 전에 너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이토록 빨리 음식을 가져왔느냐라고 그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20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가 사냥 나가자마자 짐승을 바로 잡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순조롭게 음식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다 속일 수 있어요. 모든 걸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이러한 이 풍경, 제가 봐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가정의 이 일화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답답해 하실까.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믿음을 찾을 수 없고 어떤 일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일. 물론 아직 소개도 안 된 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에서는 이미 헷족속 여인 2명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가기는 이미 거리에서 멀어졌고, 뒤늦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모든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큰 소리로 야곱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 이 소리를 또 누가 들어요? 또 리브가가 듣습니다. 엄마가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그때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이 27장, 창세기 27장 전체를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삭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지 않은가를 보라는 것이죠. 내 모습, 오늘날 내 모습, 내 이 회칠한 모습, 이 모습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 이 가정의 그 누구라도 나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삭도 될 수 있고, 나는 리브가도 될 수 있고, 나는 에서도 될 수 있고, 나는 야곱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회칠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내 속에는 죽은 뼈들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삭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결론만 맺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을 살려내요.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가족을 축복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정말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힘을 경험하는, 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보이는 것만 그럴듯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면 일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이 웃잖아요. 그렇죠? 뭐 성도들에게 무슨 찡그리는 표정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웃습니다. 근데 참 곤욕스럽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회칠한 무덤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집에서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일찍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 교회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차장 혈투가 있거든요. 차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다른 데서 뭐 어떻게 말싸움할 수도 없고 해서 차 안에서 시간 한참 보낼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씩 성도들도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만 그러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우리 마음이고, 두 번째는 교회 주차장 아닌가. 오늘날 많은 교회 주차장들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걸어오시는 분들은 또 자유롭다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걸어오다가 집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 오다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때 제일 가기 싫은 곳이 교회 같아요. 정말 내가 이 모습으로 교회 가면 뭐 하겠나.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내 마음은 무너지고 견디기 힘든데 교회만 오면 웃어야 되는 이 감정 노동, 정말 힘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든 싸움을 내가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잘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믿음으로 동일한 그런 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회칠한 신앙, 회칠한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마음밭에 좀 심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땐 참 뭐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 것 같지만 저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제 속에 썩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속에 이 썩은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 얘기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회칠한 가정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전쟁터가 되어서 싸워야 내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겉과 속이 통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온유와 겸손과 절제, 사랑을 실천할 가장 첫 번째 장소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에서 변화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더 이상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믿음이 기독교예요.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지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그렇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칠한 가정에서 회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노력을 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